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구약성경 시편 27편. 우리 1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무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결산위원회가 이제 어제 잘 마쳤고, 이제 비전세타 2층 임대를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회가 이제 선정되어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좀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것이 갑자기 탁 응답이 되면은 실감이 안 나고 막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일단 오랜만에 산에 얘기를 한번 하면은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서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내려올 때 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려오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려올 때 힘을 좀 비축을 해둬야 되는데 너무 무리해서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 아주 그냥 시급하거든요. 딱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 안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는 게 이게 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많이 알려진 시가 아닙니다. 제목도 그냥 딸랑 다윗의 시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 다윗이 대적들, 원수들, 그들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다. 그랬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들이 다 그런 시들이에요. 저는 그런 학자들의 어떤 주석이나 어떤 그러한 해석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걸 일단 한쪽으로 좀 치워놓고 며칠 동안 27편을 1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쫙 이렇게 떠오르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묵상보다는 좀 이렇게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구절을 문장이나 문맥이나 단어들 꼼꼼히 하나하나 따지면서 읽는데 한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문장을 통해서 다른 시하고 달리 이 시에는 너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다윗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대상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무언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너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은 젊은 세대. 다윗이 노년에 다윗보다 젊었다 그러면 뭐 다 젊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거 오래 묵상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사실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 이제 저도 이제 첫째가 이제 내년에 되면은 집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를 이제 독립해서 내보내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벌써 내보내셨고, 그렇지만 떠났다고 아이들은 자유다 하고 막 신나게 달려가겠지만 부모님들은 아이의 방을 보면서 빈자리를 생각하고 눈시울을 적시오는데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약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본문에 이 내용이 쫙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노년의 다윗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왕이지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건 다윗은 꿈꾸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목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다윗이 시편에 가장 많은 거 70편 가까이 되는 가장 많은 시를 다윗이 썼잖아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려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이리와 늑대 곰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양떼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세상의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지키고 싶다. 이게 왕으로서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노년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가운데 왔는데 긴 시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요약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두 가지 권면, 두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 그걸 다윗은 다시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삶의 반복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부터 주일을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아침에 어린이 학생의 예배에서부터 어른 예배, 오후에 찬양 예배, 그리고 성도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되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푹 쉬고 그러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주말까지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토요일이 되면 다시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에 쉽게 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닭은 케이지 닭장에 넣어놔도 요새 동물 보호단체들이 닭도 인격이 있다, 닭도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겠느냐. 닭은 그런 거 모릅니다. 먹을 것만 주면 꾹꾹꾹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것, 더 재미있는 것, 막 그런 걸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주일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루하고 따분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타성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또한 한 주간 정신없이 삶이 이러다가 다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은 사실은 반복이에요. 반복은 창조계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기본 법칙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매일 떴다가 집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루하다고 한 번쯤 안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항상 정기적으로 떴다가 지기 때문에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이 있고 그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지구는 돌아가는 겁니다. 달이 한 번 안 뜨면 지구가 돌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생도 반복입니다. 우리는 아기로 이 세상에 와서 부모님의 돌봄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독립해서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또 장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단순한 삶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 되면은 이렇게 젊은 세대를 쭉 보면서 자기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러한 삶을 쭉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만약 단순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매주 매일 또는 매년 반복되는 삶 속에 전혀 질려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데 대해서 더 간절함과 소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아이고 주일이네. 토요일날 잠깐만 내일이 주일인가? 아이고 성경책 어디 갔나? 아이고 빨리 가야지.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교사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11시 예배 와서 오후 예배가 마치면 2시 반이잖아요. 그럼 3시간 반 교회에 다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녁 예배 이럴 때는 그냥 밤에 9시, 10시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한 삶, 반복적인 삶,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나올 때 와가지고 매일이라도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있어요. 4절 끝절에 보면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사모하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소원하는 그것.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소원은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런 거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떤 날은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막 다니면서 성도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왠지 마음이 조급하고 막 설교 원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좀 더 외워야 되는데 뭔가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초조하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부끄러워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설교도 예배의 한 요소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어린아이가 이제 뭐 할아버지 생일에 와가지고 텔미 댄서 뭐거나 옛날 춤이잖아. 텔미 댄서 그걸 추기로 준비를 했는데 아이가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잘 출 수 있을까 못할까 근데 하다 실수해서요. 막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 아이고 며느라기야 연습 조금만 더 시키지 왜 그랬냐. 그런 할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고 나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는 그 춤 알지도 못해. 넌 최고로 잘 췄어. 뭐 안아주고 용돈도 꺼내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박 장로님? 예?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그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므로 너도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또한 수요일에도 공예배, 교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정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항상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반복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 진실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저도 10년 전에 저하고 다릅니다. 10년 전에 저는 아직 40대 아주 팔팔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힘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적으로 힘 좀 빠지는 거였는데 눈도 좀 많이 처진 것 같고 힘을 빼고 싶거든요. 너무 급했거든요. 목사로서 성도들 제일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몇 달 동안 좀 많이 바쁘고 힘들었잖아요. 교회도 정신도 없고 이렇게 막 일도 많았고 오늘 정말 모처럼 우리 박성렬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수요일 오후에 그 사모님이 그 투석하러 가기 때문에 박성렬 성도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방문하기 제일 좋거든요.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가지고 갔는데 의식도 멀쩡하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하도 물어보고 뜬금없이 저희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고 박 장로님하고 우리 아버지 안부를 보길래 박 장로님은 건강히 잘 계시고 좀 기운이 약해지긴 하지만 우리 아버님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왜 얘기하느냐고 막 섭섭하다고 막 투덜투덜 하셔서 이게 그렇게 섭섭할 일인가. 근데 그렇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나는 우리 목회자가 이분을 잊어버리고 있어. 이분은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더 자주 찾아오고 그런 걸 너무나 막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요일마다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아마 다음 주부터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올해 우리는 작년하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예배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찬양하다가 평소에 늘 부르던 찬양이고 새로운 찬양도 아니지만 전혀 없이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걸,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연약한, 어리석고 정말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느냐? 마음을 열고 좀 나를 바라봐라. 그 일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막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막 열리고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 잘 못 울잖아요. 바로 붙어 있어서 울기도 창피해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경험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도대체 찬송도 못 부르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머리로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받아주실 것이고, 어떤 우리 아이가 막 엄마 아빠한테 팔을 벌면서 달려가는데 엄마 아빠가 혼을 냈다 그러잖아요. 안 받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팔을 벌리면서 달려갈 때 때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집안에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어머니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합니다.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3편에서.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가는 중에 또는 바깥에서 이렇게 본부인이 아니고 다른 데서 다윗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은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도 한 번밖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새에게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오늘날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뭐 버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받고 슬픔을 당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거부를 당하거나 우리의 동기와 진실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인간관계 아픔을 겪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환영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반복된 삶, 지루하거나 타성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매일 보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너무나 내 마음이 그립구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온 영혼으로 찬양하며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과 가정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거 하나님의 그것을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초가 분명하고 견고하면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가 견고히 닦여져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자체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주가에 넘어졌도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를 건드릴 자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 삶의 시련들 속에서 살아남았던 다윗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젊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죽이려고 했고 온 나라가 다윗의 목을 가지고 사울한테 가져가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시련이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초한 시련과 어려움이든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다윗은 견뎌냈고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다, 이 말씀이 뻔뻔하다, 얼굴 두껍다, 요즘은 그렇게 또 쓰이는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영어 성경에 I will be confident, confident란 말은 확신하다, 자신하다 그겁니다. 나는 확신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과 확신의 원천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큰 일만이 아니라 정말 아주 별거 아닌 일로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러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쭉 따져보니까 몇 번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전부 다 1989년, 1999년, 2009년, 2019년, 9년을 2029년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8년 남았는데. 제가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던 해 그때 유난히 어려운 게 많았어요. 최근에 2019년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와 파킨슨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티를 많이 팍팍 내기도 했지만은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비교적 낙천적이고 단순한 성격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저 자신에게 실망한 겁니다. 저 자신에게 실망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크게 시리에 빠지게 된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연세가 많고 많은 일을 경험한 분들은 아유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더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그런 시련들은 계속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도 진리입니다. 자라한테 안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안 놀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승리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작은 승리들, 그러한 일이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는 큰 일에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서 작은 도우심과 작은 응답들, 우리 저번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두 분 집사님, 권사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박강래 집사님 그 간증하고 아우 창피해 죽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얼마나 은혜됐는지 몰라요. 저희 비전 세대 많이 못 들어서 참 죄송한데 뭐 따지고 보면 작은 간증이 체험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하나님이 작은 일에 응답해 주셨는데 큰 일에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찰스 스타드 선교사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우리도
작은 일도 기대하지만은 큰 일도 좀 기대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 마산 열린교회 지난 9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걸 같이 본 성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예배 쳐서 얻었습니다. 예, 저거는 거쳐가는 거예요. 저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거 넘어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한테는 더 큰 비전이 있어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막 부담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큰 교회 만들어 보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오이코스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는가,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하나님은 그곳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가 기다릴 때 응답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파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파도, 큰 파도 있어요. 작은 파도도 무시하지 말고 큰 파도가 일 때는 당연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기초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여호와께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보잘것없는 초라한 어린 목동, 집에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던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 신앙을 증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꿈과 비전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하여 지금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